그 사도행전 2장 42절은 1장 14절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렇게 나왔고요.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직.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특별히 정교인 캠프 주간인데요. 교회에서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 오직으로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의 흐름,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앞전에 보면 3,000명 모였거든요. 3,000명. 저는 항상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이 올해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열었는데 한 번은 충주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3,000명은 세워야 된다. 3,000명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항상 말씀 붙잡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걸 저는 지역의 복음화에 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곳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해라. 이걸 좀 제가 크게 마인드를 딱 붙잡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시간표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번 주 강단 본문 세 번째 데이지를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 전도사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빛을 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캠프는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고 싶은데 이 빛이 성경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이 비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대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잠언서 29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잠언 잘 안 보는 성경인데 그래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래요. 잠언서 29장 그죠? 13절에 여러분의 눈에 빛을 비춘대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큰 빛이 임한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큰 빛이 임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을 때 빛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참빛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참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이고요, 창조주고요. 우리 목사님 아시나요? 메시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메시지 자주 해주시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잖아요. 참 빛. 로마서 8장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빛이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마음의 빛을 비춘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 빛을 바라는 시간이 캠프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요, 오직 되면요 각인돼야 돼요. 각인.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은요 마음에 퍼 붙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요. 제가 조금 세밀하게 성경 구절 적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구원의 길을 완전 풍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만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대신에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되 가운데 있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세상을 꾀한한 자들이 있어요. 요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질서를 깨트렸다니까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따먹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한 사람의 죄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지었다래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생영이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그래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처럼 얘기해요. 사단이. 세상 보세요. 진짜처럼 얘기한다니까 가짜를. 그러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았잖아요. 누가? 전도서 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12절.
찾았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요. 걸려들은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듯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정신 문제가 엄청나요. 귀신 들려갔고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질병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잘 나와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리고 오니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 심판이 있잖아요. 내세가 있다니까요. 한 번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한 번 정해놨어요. 한 번 산단 말이에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살아요. 결국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후대 문제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로 계속 후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종교를 해도 안 돼요. 빈집에 더 들어가면 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철학해도 안 돼요. 헛된 속임수예요. 선행해도 안 돼요. 들어온 옷과 같아요.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리고요.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 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제가 왜 성경 구절을 써드리냐. 성경 찾아보세요 정말. 성경 읽으면서 전도하는 건 더 강력해요. 여러분 말도 강력하지만 성경 말씀 펴가면서 얘기하면 더 확실해요. 왜?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인도하시고 그분 이름으로 이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냥 듣는 거랑 성경 찾아서 본 거랑은 또 달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우리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거 계속하죠. 뭐가 오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확신이 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양육해주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점 먹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 해주시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16장 17절도 계속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찾아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강한 게 치유가 돼요. 내 안에 오래된 생각들, 사상들, 마음들 치유된다니까요. 상처들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 있어요. 미끼로 작정된 자. 오늘 교회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또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세요. 제가 이거 써드린 성경 구절 진짜 많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될 때 한번 성경 다 찾아보세요. 진짜 은혜됩니다. 정말 은혜돼요. 모든 이 성경 66권을 완전 짜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66권에. 그러니까요. 진짜 이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3분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응용하고 여러분 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도 계속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성경에 저는 써놨어요. 성경책에 창세기 1장 1절 옆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써놨어요. 모르면 그 옆에 써놓으세요. 사람들 모르게 옆에 써놓으면 그것도 찾아서 들어가고 하면 성경 찾아서 전도하면 진짜 확실합니다. 말로보다 더 확실해요. 왜? 기록된 말씀이 나의 입으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레마로 캐리그마로 나가는 건 엄청나게 강력해요. 이거 계속 각인하면 됩니다. 요번에 우리 랩넌트 성경학교도 요거 훈련시키는 시간표예요. 그것도 집중으로 2박 3일 동안 구원의 길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표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여기 불신자 6가지 상태 눈이 열려요. 자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엄청나요. 이게 지금도 현장에는 마귀 문제, 재,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 삼중직이 엄청나요. 오늘도 그대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훌륭한 사람 하나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축복받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데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땅에 저주재앙이 온다니까요. 교회가 이거 안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메시지로 안 된다니까요. 흑암 결방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 치고 예배 진정으로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는
그 한 사람에게 최고 관심이 있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여러분 요거 기도만 해도 신분 권세 배경만 누려도 역사 일어난다. 누려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 말은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건 각인되어지면 기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자꾸. 그래야 쓴 뿌리가 막 치유돼요. 이렇게 되면 확신도 와요. 5가지 확신이 온다니까요. 제가 이 5가지 확신 성경 구절 안 찾았는데, 성경 구절에 5가지 확신하고 10가지 신앙하고 다 찾아보세요. 이거 하면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자, 마지막으로 10가지 신앙 발판. 요게 엄청나더라고. 이거 조금만 기도했더니요, 진짜 많이 치유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오늘. 자, 오늘의 말씀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시편 33편 9절로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3편 9절로 12절, 11절 읽어드릴게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12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도다. 말씀 안 붙잡으면 인생이 없어요. 꽝이에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된다니까요. 자,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말씀은 들으러 가는데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뭘 못 들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체질되면, 이거 오직 이건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사일전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호흡하면 기도해라. 그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0편 마지막 구절이에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재앙을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이사야 62장에도 잘 나오죠.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주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린 파수꾼을 불렀으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의 전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이 간혹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에스겔 3장 얘기해 주잖아요. 핏값을 내게 돌리겠다 그러잖아요. 화가 있대요. 화가. 잠언서 24장 11절을 찾아봅시다.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도 사망으로 다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흐름에 지금 캠프 시간인데요. 지금 교회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쓸데가 없네요. 예배 성공. 욥기서 42장 1절로 5절에 보면 눈으로만 들었던 것이 눈으로 배운대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말씀을 지문해 보세요.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강단에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그 시대가 변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붙잡으세요. 욥이요,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 같이 1절 2절 같이 합독드려 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세상말 가능한 단절시켜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어쩔 때 보면, 교회에서 떠들 때 보면 조금 답답할 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말은 가능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와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 힘 얻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소리 내지 마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거잖아요. 일식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으로 찾아주시잖아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죠? 아멘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잖아요. 예배 시간엔 딱 두 가지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는 아멘 소리, 하나는 말씀 넘기는 소리.
두 가지만 나면 돼요. 성경 피는 소리죠. 그거랑 아멘 소리만 나면 돼요. 거기서 뭐 이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핸드폰 소리 나오고 그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도 나네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았다 그래요. 자, 말씀을요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확인된 거를 기록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 단체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많이 써요. 다른 교회는 쓰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피지도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성경을 펴서 확인도 해보고 기록됐는지 맞는지 적어도 보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은 나와야 돼요. 미션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 찾아보면 우리 누가복음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기록한 말씀을 의지하여가 아니에요. 로고스로 잡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잡은 게 아니라 레마로 붙잡아서 내가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도 맞지만 입으로 나온 말씀 레마로 붙잡아서 여러분이 실천하면 역사 대박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여러분이 베드로가 말씀 의지 안 하고 가서 했는데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완전 대박 터진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대박 터진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시간에 지금 저 냇가에서 계곡에서 고기 꺼먹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맞죠?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같이 찾아볼게요. 7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다니. 여기에 뭐예요? 실천한 하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미션으로 실천으로 붙잡은 사람은 보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의 길을 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쳤다니까요.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보면서 들은 거예요. 이거는 좀 달라요. 자, 구원의 길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영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막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도 끝나고 포럼해 주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보니까, 이게 체험되니까 막 너무 좋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좋은데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안 하면 또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하고 싶으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복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 강단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로고스된 말씀을 레마로 입으로 내서 하인들이 했더니 강단이 성취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로 딱 그 레마로 딱 붙잡아서 케리그마로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케리그마는요, 헬라어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뒤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붙잡혀서 성취해서 선포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들어서 하는 거랑 여러분이 체험해서 보고 말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20년은 종교생활하고 20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교생활을 했을 때 제 비참함을 알아요. 그래서 전 종교에 한이 있어요. 복음 있는데도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나는 복음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합숙 가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4일 동안 울었다니까요. 그때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막 멱살 잡고 있는데 갔거든요. 가고 나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러더라고요. 저 많이 안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성경의 주제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제가 감리교회에서 나올 때 결단했어요. 여러분, 종교에 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에 한이 있어야 되네. 복음에 한이 있어야 되네. 우리 후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원색복음 증거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체질이 잘 안 돼서 이게 좀 부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메시지는 오직으로 나가야 돼요. 진짜예요. 내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증거돼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전달돼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 하버드대 좋은데 나온다고 복 받은 건가요? 아니요. 열심히 해서 불교도 가요. 천주교도 가고 서울대 가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은 빠지고 학교에 빠지면 막 충격받는다니까요. 애가 성공 못할까 봐. 교회에 빠지면 그러려니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뭐가 복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갖춰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좀 요즘에 많이 결단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종교 전달자 되지 말자. 진짜 복음 전하자. 왜냐? 다락방 복음 안 되면 시대 살릴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락방 종교화되는 게 세상 지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다락방이 종교화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감리교회에서 나올 때 결단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데 조금만 질문하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최근에. 너 왜 사냐? 질문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진짜 다락방 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요. 저는 목사님이 이거 말할 때마다 한이 전달되던데요. 이 복음 얘기할 때마다 뭔가 전달이 돼요. 뭔가 이 가슴이 절절한 게 전달이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달이 돼요. 그 전달된 건 저는 렘넌트에게 기도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의 삶으로 살면 여러분 예배 최고로 섬기게 돼 있어요.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인데 저는 꿈꿔요. 항상
이 충주 복음화를 두고 충주의 RUTC를 두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우리 랩런트를 두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처음부터 복음 듣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청년 때 제대로 잡아갖고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복음 퍼붓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흐름의 정교인 캠프의 스케줄을 여러분 거로 딱 만드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교회의 시간표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의 시간표로 연결하세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돼요. 네,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의식주 기도하지 마세요. 그 이방인들이 다 하는 기도들이에요. 의식주 응답 안 쫓아가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오늘 그 새로운 기준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고 그 캠프의 시간표의 흐름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 예정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 정말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으로 3가지 발견 3가지 통과해서 3,000제자 미션의 운동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